제가 청년 때에 탁삼다마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 식탁에서 대화한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낸 것을 청년 때 재미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담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알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루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이 이 담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즘 그것을 한국의 교육 방법으로 들여와서 문해력, 책을 읽는 방법을 독서지도로 해주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서 이걸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 점점 그렇대요. 왜 그러냐?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길게 하는 것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나?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7분을 넘어가면 안 본대요. 그래서 이게 세미나나 이게 주요 강의를 내가 들으려면 나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2시간 그냥 계속 하는 게 좋겠거든요. 7분 단위로 끊어요. 6분 내지 7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이제 젊은 사람 보라 이제 그런 이들이 있는데, 점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고력하고 그것을 표현력 같은 것들이 점점 얽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넓히는 방법이 아주 수천 년부터 내려온 것이 책 읽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으니까 그것을 문해력이 없다 이렇게 요즘은 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책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브르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지? 왜 그렇다냐? 이렇게 하는 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그때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강의 시간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질문 속에 좋은 해답이 있다. 좋은 질문이 있는 데는 좋은 진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점심을 먹고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든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왜 죽여서 그렇게 끔찍한 제사를, 끔찍한 희생 번제 태우고 가르고 피를 막 담아다가 뿌리고 왜 징그럽고 비린내 나는 방법으로 해야만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딱 받으면요 숨이 턱 막혀요. 이런 거예요. 아빠 왜 밥 먹어야 돼?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밥 먹어야 돼? 이렇게 물으면 먹어야지 대답할 것 같은데 막상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왜 밥 먹어야 돼?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박종호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래.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걸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막상 이런 질문을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법적인 이제 딱 막힐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는 감성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당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것들은 소크라테스도 이 얘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론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이 뭐냐면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가르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알려줘라 이런 뜻도 있어요. 토론을 하려면 뭐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게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반합 이제 이런 걸 찾아가는 것만이 토론이 아니고 자꾸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묻고 답하는 것이. 자, 우리 아기들께 보면 이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엄마 이렇게 끌어 다니면서 계속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죠? 왜? 뭐야? 아이고, 끝도 없어요, 그냥. 걸레가 뭐야? 설거지가 뭐야? 컵이 뭐야? 모든 거예요. 마지막에 뭘 붙이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붙여. 그러면 한 세네 가지는 얘기하다가 귀찮아 그만 물어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그냥 윽박지로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안 물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이고 이런 것도 묻니?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무대뽀로 믿어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두껍고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려운 단어도 무척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단어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이렇게 우리도 물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종원 선생님 뭐냐면 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그 잔인하게 하나님을 이게 생명을 죽여서 그것도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 역설적이라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나도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딱 추방당하고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부 피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피 이야기. 피하고 연관되어 있게 하나도 없어요. 다 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피 아니고서는 죄는 해결될 수 없다. 아주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지난 몇 주간에도 얘기했죠. 얼굴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으면 뭘로 씻는다고 그랬죠? 물로.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는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씻는다고 그랬죠? 피로. 락스 갖고도 안 돼요. 이게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유일하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놨던 것이 풀어지는 게 뭐냐? 피의 열쇠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비린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루어졌던 그 열쇠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미 다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황금 열쇠를 다 해놨어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 찌르고서 이렇게 돌려야 이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죄 문제가. 그걸 이제
요리문답에서 쫙 지금까지 설명해 온 거예요. 이 헌법에 오늘 이제 107문항까지 오늘 요리문답 오늘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토론 방법으로 탁상담화식으로 묻고 답하고 이런 문제로 107문항을 이 요리문답으로 해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애국인들이 유럽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토론과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풀었는데 1번 문항이 뭐였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1번 문항을 풀었어요. 근데 마지막 107문항이 뭐냐? 주기도문의 끝이 맺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하고 끝내요. 오늘 거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했더니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이제 요리문답을 계속 이렇게 질문해서 온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로 네가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안 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외적인 수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네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놓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10가지 방식이 하나님 이렇게 해놨다.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가 지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으로서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와요. 그러면 왜 그걸 못 지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십계명을 왜 못 지켜? 그랬더니 못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의 본성이 있어서 못 지킨다. 그러면 이걸 뭐하러 줬냐 이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법을 뭐하러 줬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성령의 도움, 말씀의 도움,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쭉 해서 지금 이 헌법 중에 요리문답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중에 말씀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냉장고에 있는 그 맛있는 준비된 식재료가 잔뜩 있는데 그것이 내 몸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정서 사모님, 냉장고에 막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막 돼지고기도 있고 막 다양하게 착착착 해놨어요. 냉장고에 아무리 이쁘게 많이 해놨더라도 그것이 여기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진리라고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야지. 읽어야 돼. 아니, 냉장고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야지. 요리를 볶음도 하고 찌개도 하고 된장도 풀고 소금도 하고 요리를 해야 된다. 요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무리 탁자 위에 갖다 놔도 어떻게 해요? 이걸 먹어야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줬더라도 그걸 내가 퍼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그래요.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생쌀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생쌀 갖다 놓고 당근 갖다 놓고 막 그 청양고추 매운 거 막 그냥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봐.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콧물, 눈물, 수박 다 빼고 소화 안 돼가지고 막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소중한 건 뭐냐?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니까 부지런하고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들었는데 제일 소중한 건 뭐냐? 읽고 듣더라.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으르렁거리라는 거예요. 으르렁. 이게 되새김질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소화가 이게 이제 먹었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는 순간 뭐가 되는가? 이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건 냉장고에 있는 원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먹어도 못 되는 건데 맛이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내가 필요해요. 맛있게 막 이렇게 뭐 몇 분만 하면 이게 막 요즘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을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맛있게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중의 역할이 이제 거기에 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읽고 듣고 내가 가만히 간직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아하,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을 때 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효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신비한 뭐라 그랬어요? 기쁨은, 즐거움은 내가 얻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뭐죠? 네,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이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그래서 항상 그러는데 오늘 아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찬송 부른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효력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성경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가 진짜 뭐냐 하는 거죠. 기도는 첫 번째가 뭐냐? 나하고 하나님과 막혔던 것을 이걸 허는 거예요. 백날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 가림막이 이게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항시 기도에는 먼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이걸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굳게 믿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도장을 꽝 찍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할 때 교회를 가 영어를 배운다고 그래서 열심히 막
이 성경을 영어로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이제 자기 뜻은 영어 배우는 데 목적이었어요. 열심히 다니니까 청년 회장이 됐어요. 헌신 예배를,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문학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미사역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기도를 멋지게 해가지고 했는데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안에도 안 나오고 막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이게 웬일인가 해서 예배드리러 도망갔대요. 이동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냐고.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라고 성경에 어떻게 해요? 법칙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아주 정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내가 청년 때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학원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이제 목사님, 그 형님 되는 목사님 막 쫓아다니면서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당연한 걸 또 질문하니까 당연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쉬쉬 때문에 막 이렇게 다녔더니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이리 와봐. 너를 낳아준 분이 누구니? 그랬더니 아버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 한마디에 이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용어 같은 거 안 하고 몸을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고 영을 낳아주셨으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 청년 때 그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들어왔던 얘기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고 개념이 확실하게 되면 더 어떻게 해요? 힘과 활력이 확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이렇게 물으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애들은 막 엄청 막 이렇게 해요. 막 자기 식대로. 기도요,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막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기도가 뭐냐고요? 나한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식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표현하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뭘 할 수 있냐면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수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한테, 이게 이제, 우리 때 주은이 얘기가 늘 교회학교 어린이가 생각나요. 나는 후원 방주 올라타고서, 목사님,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이거 부르다가 방주가 뭐냐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얼마나 당황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방주가 뭐냐면 박스예요, 박스. 박스. 그냥 박스예요, 박스. 거기다가 짐승 태우고, 노아 방주 태우고 하는 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 거기에는 이 키가 없어. 방향 조절하는 게 없어. 그냥 뭐 하는 게 박스니까 둥둘? 테베라고 그래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엄마가 어디다 모세를 태워서 보내죠? 방주리. 그게 방주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뒤에 방향을 틀은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인 거예요. 박스예요, 박스. 쉽게. 아이고,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방주가 뭐라고요? 박스.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도 해보고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죠? 뭐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경우도 있고, 믿음에 간증하는 분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설교책을 도서를 읽다가 아하,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예.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 항상 기도하라.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요? 확실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프로그램이 이 성경에 쫙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라, 얻은 줄로 알아,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근데요, 기도는요, 이게 영적인 노동이라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항상 기도하라? 이거요,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새벽에 일어나려면, 피곤할 때 일어나면 아주 죽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영적인 노동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노동.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건 100% 응답이에요. 자, 기도의 법칙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머리말과 꼬리말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의 머리말.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럼 끄트머리는요? 결론은? 이게 앞장과 뒷장을 딱 했어요. 아버지 이름 기도. 네.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를 앞장과 뒷장에다 놓고 이게 이제 그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간구를 6가지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아버지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아버지 최고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아버지는 더럽게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용돈을 하나. 그럼 죽으시고는 죽어서 나중에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최고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영웅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거룩입니다. 아버지는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시고, 이거 있어요. 사단의 왕국을 파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내려오게 하소서. 자, 지금 우리가 사단하고 이 사단 마귀 원수마귀하고 우리 공존하고 있거든요. 같이 사나니까 얼마나 부대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놈을 박살내달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강구예요. 세 번째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처럼 능력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천사는 무조건 복종하거든요. 루시퍼만 빼놓고 하나님이 말에 떨어지면 탁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떨어지면 그냥 탁탁 그 뜻대로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부 뭐죠? 아버지에 관한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가 원수 마귀를 박살내고 은혜의 왕국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전부 이거예요. 전부. 달라는 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네 번째 나와요.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그게 뭐죠? 의식주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가 뭐죠?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말 선포할 때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게요, 정말 이게 그 믿음의 말 선포가 이게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보면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이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이 뭐냐? 오늘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이거 의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오늘 필요한 걸 하나님 주세요. 이게 왜 그래요?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의 법칙으로 누가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소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 이거 갖고 고민 엄청 했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를 어떻게 하냐고. 옛날 이게 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는 그 용서를, 은혜를 받고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너그러운 거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인간관계에서 이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용서? 이건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큰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도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간구가 뭐죠? 시험과 악에서 도와소서.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결국은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 마지막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런데 요 말을 하기 전에 번역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놨어요.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빼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게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거기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야 이 주기도문이 이게 더 분명한 뜻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여기서 힘이 마지막 부분에 왜냐함이 빠져가지고 이게 맛이 안 나는데, 왜냐함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7문제의 요리문답을 다 마쳤습니다. 꽤 오래 걸렸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1번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은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과 그 다음에 완성을 이제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마지막 부분에 뭘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에게 효력이 있게 될 것이다.